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하며 또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8장 찬송 두 번 부르겠습니다. 한 절이라 두 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동영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늘 끊임없고도 아낌없이 부으시는 은혜에 사랑받으며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 약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모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외하심이 더욱 기도하는 자마다 더한 한량없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 친지조차 만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주님의 뜻을 알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이 재앙 속에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긍휼히 여기사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종식케 하옵소서. 모든 소망 주께 있음을 저희들은 깨닫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히 북한 평화적 통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할 일과 북한 땅을 치유케 하옵소서. 캄보디아 선교, 오마을 교회, 건조 교회, 드로병 뜨누알 교회,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스텐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더 큰 복음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 전함의 부족함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치유와 회복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자리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자를 불러서 그 여자를 고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이 여자의 허리가 쫙 펴집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인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귀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지켜봤던 회당장이, 또 회당장과 더불어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겠습니다만 예수님께 막 화를 냅니다. 이유는 엿새 동안 하면 될 것을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여서 안식일을 어기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기뻐할 사람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 18해 동안이나 이 질병에 걸려서 허리가 펴지지 않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단순히 그러니까 뭐 평생 이런 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한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된 걸 봤을 때 뭐 어떤 사고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로부터 오는 고통이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이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의 질병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현상은 일반적 오늘날로 치면 아마 척추 디스크 이런 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척추병원에 가서 뭐 허리를 수술한다든가 수술 불가라든가 뭐 이런 단계를 거쳤겠죠. 허리 아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죠. 현상은 그런 현상.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뭐 디스크나 척추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인은 달랐다. 원인은 단순한 척추 질병이 아니라 또는 척추를 다친 그 무언가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이 여인을 묶어놓고 있었던 결박의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상은 같아도 원인은 다를 수 있다. 물론 모든 허리의 원인이 다 이렇게 사단에 매인 것이냐, 사단의 매임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얘기지만 그러나 모든 이런 질병이 다 동일한 현상이라고 해서 동일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픔을 겪고 있었던 이 여인조차도 자신의 이 허리의 문제가 이게 사단에게 매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본인도 이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본인도 자기 허리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꼬부라져서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한 이 원인이 이게 사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단순히 아프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도 모르는 그러나 현상은 느끼고 있는, 현상은 고통이잖아요. 뭐 어쨌든 모든 이 문제의 현상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의 원인까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고통은 있죠.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발전한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원인 접근이 너무 허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아마 허리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을 때 벌써 18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살았겠지만 12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온갖 허리에 좋은 것들을 아마 파스도 바르고 약도 먹고 뭐 했을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인이 일반적 원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같다고 해서 원인도 같다. 그거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실체를 봐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원인을 짚죠. 마귀가 결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오늘날 우리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모든 문제를 일반화시킨다는 거예요. 다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잠이 안 오면 뭐 신경과, 마음이 두근두근되면 뭐 심리 상담, 뭐 크게 몇 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 뭐 뇌과든지 외과든지 육체적 질병, 하나는 정신과, 하나는 심리. 이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 영적인 원인은 어디 갔냐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영적인 원인을 꽤나 많이 찾으시거든요.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날은 일반화시킨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의 문제를 일반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별로 기도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실체를 밝히시죠. 이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것보다 더 사실 대단한 것은 이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 여인을 18년 동안이나 묶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무도 몰랐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버젓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제 역사하냐면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조차도 이것이 마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고통을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엉뚱한 것만 자꾸 시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허상과 실체를 밝히십니다. 오늘 아픔의 문제, 인생의 시련의 문제, 또는 심리의 문제, 아니면 정신적인 모든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최후의 영적 접근을 하잖아요. 최후에. 근데 그럴 필요는 아닌 겁니다. 최초로 영적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약자에 다 써보고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물론 맞는 거지만, 처음부터 영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혹시 죄의 문제냐, 아니면 이렇게 마귀의 주도적인 일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에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에 있는 것이냐, 이런 일체적 접근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어떤 관점으로 풀어가는가, 인생의 질고를 무슨 문제로 어떤 접근으로 풀어가는가를 할 때 기본은 영적인 부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의술도 있고 뭐도 있고 과학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풀 수 없는 원인, 영의 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광신적으로 열광 쪽으로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것도 세속하다라는 부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허리에 고통이 심했는데,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사단에게 매인바되었다. 16절에 보면 나오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연의 일치 같죠. 18년 동안이나 허리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당한 기간 동안 사탄의 매인 그 날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원인이 단순한 거죠. 다른 원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결박당하고 있었다. 영적 결박을 풀어버리자 그냥 깨끗이 나은 거예요. 회복의 기간도 필요 없는, 곧 오늘 성경 곧 폈다. 병이 단절된 다음에 회복의 기간이 필요해서 몸 추스리는 시간, 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나서 낫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자, 오늘 이렇게 결박을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네 병에서 놓여, 이 여인에게 말씀할 네 병에서 놓였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매인바된 것을 풀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병에서 놓였다, 이게 풀려났다 라는 뜻이에요. 풀려났다는 뜻은 뭡니까? 묶여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6절에 보면 매임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슬이라는 뜻입니다. 사슬, 쇠사슬. 사슬은 쇠사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끈은 끈이고 줄은 줄이니까 쇠사슬을 말합니다. 또는 족쇄를 말합니다. 이게 원문상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마귀가 영적인 사슬을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명사로 얘기하면 사슬이고, 동사로 말하면 다발로 묶다는 뜻이에요. 다발로 묶다, 칭칭 감아놨다는 뜻입니다. 쇠사슬로 칭칭 감아놓은 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여기 있었다. 영적 결박 있었던 겁니다. 영의 일은 육체의 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로 일어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맨 마지막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환상과 추상 이런 게 이상이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은 현실로서의 천국인 것처럼, 영적인 모든 일은 반대도 마찬가지.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심리에만 문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건 사고로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영향을 끼친다. 오늘 마귀가 감아놓았던 이런 사슬들이 이 여인의 육체 질병으로 찾아와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를 아무도 몰랐었고, 자, 두 번째로는 안다 한들 이것을 누가 풀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풀겠습니까? 여러분, 쇠사슬을 뭔 힘으로 풀겠으며 족쇄를 열쇠 없이 어찌 풀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쇄를 푸시며 모든 결박을 푸시며, 예수님은 모든 사슬을 끊으십니다. 단순히 풀렀다라는 의미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놓였다, 아폴리오, 이 리오라고 하는 단어, 놓였다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메인바된 것을 푸는 것, 풀었다,
이게 리오라는 뜻인데, 풀다, 놓다, 해체하다, 자유롭게 하다, 완전 분해를 해버린 거예요. 또는 막 부숴버리는 이거 있죠. 뭐 재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러한 결박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어주십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구간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묶임들을 해체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건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이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서상에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긴 역사 속에 막 사단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푸심으로 원상태로 다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매여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 중에도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런 아브라함의 딸들, 즉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단에서 건져서 아브라함의 딸 되게 했던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딸이었는데 매인받았던 사람이었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사단에 속한 사단의 자녀를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었는데 매여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셨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단의 사슬 또는 족쇄, 또 다발로 묶여있는, 또 나를 결박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분은 없는 거예요. 이 다른 분은 없다라는 부분을 사도행전 강해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결박과 있을 수도 있는, 있을지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긴 세월 동안 고통받는 문제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인생의 어떤 신앙의 어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긴 시간에 그 무언가가 있다면 풀어야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계속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몸이 안 풀리면 마음으로라도 풀어야 되고, 아니면 뭐 정말 비전으로도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이런 묶임들이 있어서 나로 일상의 삶이 힘든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뭔가에 걸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걸 풀려는 시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인은 그런 시도일 수 없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아픈 와중에도 당시의 회당에는 남자들은 자유롭게 하지만 여자들은 쉽게 그렇게 마음껏, 물론 올 수 있는 거지만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열심을 내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여인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여인들, 열심을 냈던 여인들, 문제를 안고 왔던 여인들 꽤 나오죠. 이 여인도 그렇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고 수로보니 여인도 그렇고 나오네요. 인생에 이렇게 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풀기 위해서 정상화시켜야죠. 그래야지 믿음 생활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은 좀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질병 갖고 3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는 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 병보다 더 큰 의미를 주셔서 질병을 느낄 때마다 큰 의미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인생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뭐 18해 동안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여인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이런 결박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풀어주십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결국 오늘 본문은 치유의 사건입니다. 일단 일단락지으면 치유의 사건이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치유자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베드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도 친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치유자이십니다. 왜 그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실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숨겨진 고통의 현상,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원인을 예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완벽한 치유자가 등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질병의 원인, 질병의 시기는 셌죠. 18년 동안이라는 걸 알았지만 숨겨진 원인을 누구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숨겨진 원인을 아셨다 하는 거죠. 여인도 몰랐던 원인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갈 때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 그러나 나도 모르는 숨겨진 원인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현상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으시는, 또 마귀를 물리치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쭉 보이는데, 특히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과 그런 등등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모든 치유와 회복은 다 예수님 앞에서 또는 예수님 뒤에서, 소위 말 반경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반경 안에서. 역사는 역사의 반경 안에서만 일어나요. 다 예수님 인근에서 일어났고, 예수님 손 뻗으면 닿을, 오늘 안수하셨다.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고, 손 내면 붙잡을 거리에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치유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생에 곤고하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원인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 앞으로 오면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유자의 역할을 하신다 하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만 안 돼요. 전능자이시지만 먼 데 있는 데까지만 고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손 닿는 범위 안에서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드린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그래야, 오늘 결박은 예수님이 푸신 거고, 능동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건데, 이 일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났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 여인을 고쳤을 때 고친 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논쟁은 몇 군데 나오거든요. 왜 이 일을 안식일에 하냐? 그러면 이걸 안식일에 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따지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이 고통받았는데 내일로 미뤄야겠냐? 너희들 소나 양이나 다 목축하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양이 물을 마실 때 내일 주느냐? 다 음미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면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당시의 종교를 대표하는 회당장과 더불어서 쟁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한 방에 이기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은 내용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중에 고쳤다는 거죠. 안식일에,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뭐 설교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때 고치셨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이 오늘만 온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여러 번의 예배를 드렸었으나 이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형식을 강조하는, 안식일에 무슨 일이냐, 내일 하라, 엿새 동안 하면 될 거야, 이게 형식을 강조하는 형식 중심적인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한 종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본질로서 오신 그 기독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여인의 치유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마귀의 결박이, 정확히 보면 마귀 귀신이 떠나간다기보다는 마귀의 결박이 부서지고 끊어지고 해체되고 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단은, 마귀는 형식으로는 도망가지 않는다. 마귀의 사슬은 형식으로는 깰 수 없다. 오늘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히포크리테스, 이게 연극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극 가지고는 마귀는 속지 않는다. 마귀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쟁이, 진짜 거짓말쟁이는 진짜 진리 안에서만 물러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오늘 결국 물러가고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게 다 풀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원문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노임이 임했다, 하나님의 풀어주심이 임했다, 이런 뜻이 강한데요. 마귀는 본질로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숨겨지고 감춰진 원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현상은 허리 아픈 거지만 원인은 마귀의 사슬이었는데, 숨겨지고 감춰진 원인은 진정한 권능으로만 해체되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회당장도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회당장의 신앙은 그냥 종교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또 여기서 집행되던 모든, 집례되던 모든 것도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보세요. 근데 예수님 오시자 고쳐졌죠. 안식일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을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즉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을 통해서 사단은 물러갔고, 회당이 아니라 회당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귀신을, 결박을 끄는 거예요. 권능, 형식이 아니라 권능이 임했을 때 그 권능으로 인해서 실체를 묻고 있는 영적 결박들이 끌어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물론 오늘 이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 모습일 수도 있어서 뜨끔뜨끔합니다만, 신앙에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 합당치 아니하냐. 원래 안식일은 그냥 예배드리는 형식의 집례가 아니다, 율법의 준수가 아니다. 안식일은 그분이 오는 날이고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오는 날이며 교회의 주인이 가득한 날이며 가득히 임재하는 날이며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이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안식일이 원래 이런 것, 나중에 안식일 논쟁으로 뒷부분 안식일 논쟁, 안식일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주일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묵도하심으로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오는 날이고,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임하는 그 날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날은 세상의 모든 결박이 부서지고 해체되고 무너지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날인 거예요. 이 실체를 알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회당을 또 얼마나 잘 관리했겠으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마는, 안식일은 알았으나 안식일에 주인이 온다는 걸 몰랐고, 회당은 알았으나 회당의 하나님의 주인, 그 회당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고, 율법의 권세는 알았으나 준수의 필요성도 알았으나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 땅의 권세가 결박을 당하고 풀어지고 끌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인의 얘기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난 것을 봤을 때,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허리 좀 고쳐주세요, 허리에 결박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냐 할 때, 회당 안에서, 회당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인생의 결박과 시련과 어려움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 문제는 주일에서 풀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그냥 정해놓은 날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안식일이라는 게 이런 날이구나,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이 회당장을 보면은요, 회당장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질을 찾지 못한 사람, 본질을 잃어버렸겠죠. 뭐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었겠죠. 누구도 궁의를 여기지 못하고 매정한 이 사람, 안식일에 이렇게 병 고친 걸 보고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 돌려야 될 일을 보고 비난했던 이 사람은 그냥 종교가 하나의 노선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노선에 불과한 거예요. 난 자기 노선이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노선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이고 저 거대하게 모이면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좀 내면을 좀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의를 정말로 주님의 날로 지키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으로 지키는가? 예배를 그냥 노래 몇 곡 부르는 것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제사로 받으시는 것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땅의 권능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해결을 땅의 더 큰 능력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결박을 푸시며 또는 결박하시며 하늘의 그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된 결박도 다 푸십니다. 한평생 못 푼 것도 예수님께 오면 푸십니다. 주인이 오므로, 권능자가 오므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오므로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풀어짐의 역사가, 오래된 결박이 해체되고 풀어지고 끊어지고 하는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모든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상이 같아서 원인도 같은 줄 알고 있었으나 원인이 다른 데 있었음 말씀하시는 주여, 마귀의 사슬로 인하여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다만 주님께로 나갑니다. 보시는 주님, 우리를 보시며 우리 안에 있는 결박들을 다 풀어주시고 사슬들을 부수시며 모든 묶임들을 해체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음받기 원하고 해방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랜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 주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말씀하신 주여, 우리 푸른 평상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만을 기억함이 아니라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더해지는 또 다른 물질적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로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이 놀라운 풀어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 찬송하는데요, 이 찬송도 1절밖에 안 돼서 두 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교회의 표입니다.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 잘 하시고요. 릴레이 기도, 삶의 자리에서들의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르치는 사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공동의회는 가결됐습니다. 88.8%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유를 주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결박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주님께로 가는 것인데, 오늘 주인을 보고 주인을 들었고 또 주인의 역사를 보았는데 더욱더 주님께 나가는 그런 신앙 되어지기를, 돌아온 주일 예배 단단히 준비하여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또 거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시민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소멸과 나라 민족을 기억하면서 또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명절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의 원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만 느낄 뿐이며 우리는 괴로워할 뿐이었으나 예수님 오셔서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을 말씀하시는 주님, 행여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결박이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푸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부수시며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묶임이 풀어지며 결박이 끊어지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해체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시고 오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마저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결박은 끊어지고 무너지며 부서지고 해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같은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았고 예배 예식을 보았으나 주님을 못 보았으며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여 온전한 준비함으로 온전한 준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런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지며 자유케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에도 묶임들이 하나님 풀려지며 사슬이 하나님 부서지며 모든 견관일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오늘 역사가 있는 회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살리심 역사가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정치와 경제 남북관계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명절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숨은 원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묶임들이 풀어지며 사슬이 끊어지며 견관인이 해체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듯 소중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셔서 그날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심령 가운데 자유함으로 온전히 되어짐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이 주인의 즐거움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소멸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남북관계나 모든 정치와 경제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오가는 모든 출입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심령을 복되게 하셔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열방이 복되다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남아서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인생의 결박이 끌어지기를 소망하며 주께로 달려나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